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어릴 때 눈이 좋지 않은 어머니 대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보는 순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실타래를 살펴보면서 의외로 푸는 방식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실이 나와 있는 끝을 잡습니다. 실의 끝을 엉켜있는 실 사이로 계속 빼고 빼다 보면 얽힌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땅을 상속받을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경우에 그 땅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축복의 상징입니다. 또 땅은 대대로 상속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기념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 그들이 상속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문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이 속한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를 놓고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법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가 아닌 같은 지파 속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딸들이 상속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 분배받은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할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10절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해 보였던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을 묵묵히 순종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로 남겨졌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놓인 이유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알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 생각, 고집 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분배받은 땅을 상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우선순위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을 때는 어려움 없이 순탄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이 일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